신주장로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전진영 전도사라고 합니다. 3개월 동안이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뵙지 못하고 또 사랑스러운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아쉽긴 하지만 또 이렇게 이 기회를 통해 QBC로 성도님들과 만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요즘의 생활을 표현하자면 딱 이런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앞이 깜깜하고 한 치 앞도 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당장 언제 교회가 열려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또 우리 아이들은 언제 학교에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나는 직장에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누구도 답을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하는 많은 영상들과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 누구도 진짜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다 이렇게 답이 없고 불안하고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감사하게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라볼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수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감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는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뿐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세대에 변화되는 세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3포스트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크리스천이티, 포스트 코로나. 첫 번째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엘리트 경향을 비판하고 권위, 규율, 통제 같은 관념들을 거부하며 다양성과 상대성을 지향하는 문화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나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고 다 개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세대죠.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전에는 진리나 사회의 규범 같은 외부의 요소에서 왔다면 현대사회는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개개인의 내면에서 온다고 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이고 내가 싫은 것, 불편한 것은 불의인 사회가 된 것입니다. Be yourself, be true to yourself 같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이나 도덕보다는 너 자신에 초점을 두고 너가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라는 것을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세상 문화 안에서 매일 살아가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나 개방적인 성 가치관에 대해는 옹호하지만 기독교가 외치는 진리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배척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포스트 크리스천이티. 포스트 크리스천이티는 기독교가 지배하는 국가나 사회였던 크리스텐덤 이후의 세대를 말하는 건데요. 기존의 기독교 세계관이 권위를 잃은 세대를 말합니다. 서구 문화는 기독교가 큰 영향을 미치고 기독교인들은 선한 사람이고 기독교인이 됨으로써 누릴 수 있었던 이익이 전혀 없어진 사회가 된 것입니다. 포스트 크리스천이티 이후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것뿐 아니라 신의 존재까지 부정하고 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 부정하고 반대하는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제는 마스크나 장갑 없이 외출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여행을 가거나 모임을 하는 것이 제한이 되어 사람들과의 접촉이 어려워진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언택트, 비대면 시대라고 부르죠.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사람 간에 특히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이 더욱더 어려워진 사회가 될 것입니다. 변화된 세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더 어려워진 세대입니다.
곧 적응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 세대를 바라봐선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공동체 퀸즈 장로교회의 성도인 우리들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교회 표어처럼 하늘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며 세상을 향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2년 반 정도 퀸즈 장로교회에서 있으면서 파악한 바로 저희 교회는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기 위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인 복음 전파, 다민족 사역, 그리고 다음 세대의 비전을 두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다민족 사역은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 잘 섬겨주고 계셔서 지금처럼 기도로 동역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남은 두 가지의 비전, 복음 전파와 다음 세대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함께 퀸장 성도로 섬기며 나아가면 좋을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앙을 키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정말 많은 곳으로 선교를 나가고 있고요. 직접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단기 선교팀은 물론이고 교회 성도 전체가 선교를 돕기 위해 대규모 바자회로 헌신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면서요.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처럼 중단기 선교를 가거나 노방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여행과 모임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어 해외는 물론 국내 선교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당장 이번 여름에 예정된 모든 선교도 취소가 되어 언제 다시 시작하게 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 폭발을 통한 노방전도나 토요일마다 진행되던 길거리 전도는 어떻게 될까요? 소셜 디스턴싱으로 6피트 거리를 둬야 하는 시대에 전도지를 주거나 전도하려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러니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인 복음 전파는 멈춰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위해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하여 고난과 힘든 역경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최근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주위 사람들의 삶을 보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는 의문이 들고 관심이 생겨서 그들의 삶을 주목하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기독교는 이성적이지 않고 맹목적인 종교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목회자나 아니면 종교 관련된 사람들의 복음 제시는 피하는 반면 주변 사람들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누가 봐도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이 전도인 그 청년에게 많은 사람이 왜 신학교에 안 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 그 청년은 내가 전도를 하려고 사람들한테 다가가거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려고 가면 사람들이 대부분 너 목사야? 라고 물어봐.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목사가 아니니까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내 말에 더 관심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와. 그래서 신학교에 가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면 요즘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망설이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하고 반그리스도적이라 오히려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이제는 나의 생활 영역인 내가 다니는 학교, 직장, 그리고 내가 사는 가족들로 전도의 대상이 축소, 그리고 집중되었을 뿐입니다. 1년을 준비해 단기 선교지에 나가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불태우는 것처럼 매일 나의 생활이 곧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선교사로, 교역자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평신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엄마한테 40살까지 시집을 못 가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선교는 아무나 가는 줄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지. 네가 간다만다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셨습니다. 선교 가는 건 무조건 좋은 게 아닌가? 엄마의 그 한마디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대체 왜 선교를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한 걸까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내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한국에서 성공해서 잘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신앙도 있고 선교에 관심도 있으니 내가 가진 걸 다 버리고 어려운 곳으로 떠나 봉사하며 살아가면 삶이 의미가 있고 사람들도 알아주는 칭찬받는 삶이 되겠구나 하는 정말 얄팍하고 이기적인 생각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처럼 사는 것이 맘 편하고 보기에도 좋은 삶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의 마음이 아닌 자기 의를 나타내는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그때 평신도로 이 세상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이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서 평생 고아들과 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단이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구별되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거 정말 쉽지 않죠. 그 삶의 현장에서 각자 맡은 땅끝에서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신 성도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힘든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오면 평안하고 힘이 나고 행복하고 그러셨죠? 우리 힘의 원천이 되어주던 교회에서의 예배, 성경 공부,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와 봉사를 하지 못해 많이 허전하고 힘드시고 지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 마음 누구보다 이해가 갑니다. 가끔은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이 너무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지치니까 자꾸 같은 교회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희를 디아스포라처럼 흩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모임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돌보지 못했던 우리의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쟤는 이렇게 어려운 때 어떻게 저렇게 남을 도울 수 있지? 혹은 자기를 별로 가진 게 없으면서 저렇게 나눠주네? 쟤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혼란과 고난 속에 크리스찬들의 희생과 봉사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2세기에 있었던 전염병으로 인해 인구는 급감했지만 기독교인 수는 증가했음을 기록하고 있고 3세기 로마 제국에서 일어났던 전염병 때 교회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의 기록엔 당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픈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한 13세기 패스트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시절 마틴 루터는
본인 자신의 건강과 청결을 지킴으로 나와 주변 사람을 전염병에서 안전하게 할 의무를 잘 지키되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좋은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좌절치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상황 속에 지혜롭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약 300여 명에 달하는 영아부부터 대학부에 이르는 교육부의 다음 세대 교육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에 반하는 사상들을 배우고 그런 문화의 컨텐츠를 매일 접하는, 아니 빠져서 산다고 표현할 만큼 많은 영향을 받는 아이들을 그래도 주일에 한두 시간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교육하던 교육부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좋던 싫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신앙의 선배들과 친구들을 보며 변화해 갔는데 이제는 그런 모임들도 최소화되어 어떤 형태로 기독교 교육이 진행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가정 단위의 신앙 교육이 확산되어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만큼이나 부모님들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는 영상과 자료들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사역이 힘들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전에는 교회가 능동적이고 일방적으로 교육을 하고 가정에서는 받기만 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교회와 가정이 동일하게 능동적으로 동역하며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줄다 보니 신앙의 본을 보이는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 언니, 오빠들에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미혼이라 청년들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람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착각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했었는데요. 나이가 들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혼자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게 되었고, 믿음의 동역자인 배우자를 만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렸지만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설교를 듣던 중 이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해도 돼요. 하지만 순교할 마음이 있으면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게 정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크리스찬으로서 본을 보이고 예수님께 인도하도록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나의 모든 것이 편하게 다 보여지는 집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지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서 밖에서의 생활과 집에서의 생활이 신앙인으로서 한결같기만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해서 몸소 어린 나이에 배웠습니다. 가족에게 크리스찬으로서 본이 되어서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게 정말 순교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말이 너무나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그 땅끝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희생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신앙의 선배가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밖에 없을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조부모님들 지금 신앙의 선배로 신앙의 롤 모델로서 잘 생활하고 계신가요? 제 주변 사람들 중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잘 사는 분들이 더 많지만요. 그만큼 부모로서 아이에게 본이 되고 신앙교육을 잘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통유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이기 때문이죠. 부모님과 자녀들 가운데 가장 많이 다투는 문제가 공부해라 라는 이슈일 텐데요. 그래도 공부해라고 말했을 때는 엄마는 안 하면서 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교육을 할 때는 같은 성도로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 읽어, 기도해 라고 말했을 때 엄마는 하지도 않으면서 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택트 사회에 신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부모님이 그리고 조부모님들이 신앙으로 바르게 서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이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당장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순 없지만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민족이 살고 있는 뉴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보다 더 많은 인종의 아이들과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땅끝인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요? 순간순간 답답하고 힘든 일이 많겠지만 우리의 희생이 열매 맺을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 내 선교지이자 땅끝인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돌보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각 가정에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일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산소망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를 믿는 믿음으로 좌절하고 낙심될 때 일어나서 웃을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힘입니다. 제가 요즘 즐겨 듣는 가스펠이 있는데요. 행복이라는 곡입니다. 그 행복이라는 가사에는 비록 가진 작은 힘 나눠주는 삶, 그리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다른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께로 오는 행복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행복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행복을 나눔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또 예수님을 만나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웃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변화의 세대에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능력을 받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작지만 영원한 불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우리 퀸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최진식 전도사님께서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이기고 찬송을 쓰신 우리 신앙의 선배의 이야기를 전해주실 텐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퀸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인식 전도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슬픔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조금 전 전진영 전도사님으로부터 재난과 고난 중에서도 구별된 성도들의 삶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힘내시고 다시금 일어서는 퀸즈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 속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를 짓고 난 후에도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다윗의 수많은 시, 갇힌 옥문이 열렸던 바울과 실라의 찬양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학자들 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아름다운 찬양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0년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길을 여신 출애굽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 시편들이 정리되고 오늘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종교개혁가로 알려진 마르틴 루터는 음악을 신학 다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며 로마 가톨릭에 한정된 사람만이 사용했던 성가를 만인에게 돌려주는데 길을 연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회가 된다면 찬송가의 기원에 대해서 좀 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과 나아가 복음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럼 오늘 찬양 이야기는 어떠한 은혜의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 찬송가 이야기는 여러분이 항상 고백하며 자주 부르시는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이 찬송가는 부모와 아내와 남편, 자녀, 세상 모든 것과 우리의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며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이라고 강구하는 찬송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동식물들을 만들어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 후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천지 만물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을 더욱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천상에서 지극한 영광을 한없이 누리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강림하사 온갖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죗값으로 죽어야 할 터인데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순전히 우리를 사랑해서인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한이 없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내 진정 소원은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예수님처럼 증거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를 신뢰할 때 나에게 놀라운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어렵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지금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찬송가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간증이 들어있겠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수록된 찬양들은 알면 알수록 그 배경을 통해서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처음 채택된 것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1894년에 번역한 찬송가 82장에 있는 곡인데 가사는 사랑하세 예수 더욱 사랑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현재 가사로 번역된 찬송가는 1908년에 나온 찬송가이며 186장에 수록된 것입니다. 1908년 찬송가로 편집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언어의 천재 아넬리 선교사의 수정으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가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찬송가 가사만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복된 환경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고백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찬송시가 만들어지기까지에는 작사자 엘리자베스 페이슨 프렌티스 여사가 가슴 저린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아름다운 순종의 찬양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작사가 프렌티스 여사는 1818년 10월 26일 미국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기도의 목사로 유명한 에드워드 페이슨 목사의 딸로 태어납니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글재주를 보이며 성장하였고 9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가족이 뉴욕으로 이주하였으며 16살 때부터 신앙 잡지에 글을 기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여학교 선생이 되어 일하다가 1845년 27에 친구 오빠인 조지 루이스 프렌티스 목사와 결혼하여 매사추세츠와 뉴욕에서 목회하는 남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1860년 이후에는 유니온 신학대학의 교수가 된 남편을 내조하면서 많은 시와 소설, 찬송시를 남깁니다. 그런데 그녀는 워낙 병약했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틈틈이 시를 써서 발표해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1856년 결혼한 지 11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의 유행했던 무서운 전염병은 프렌티스 여사의 사랑하는 두 자녀 갓난아기와 4살 배기 아기를 한꺼번에 잃게 되는 슬픔을 겪게 합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던 프렌티스 여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까?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자식을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눈물은 마른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의 묘를 함께 다녀온 부부는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그녀가 남편 프랜티스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내셨어요. 그녀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을 때 남편 프랜티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지금이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하며 가르쳐온 믿음을 생활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소. 이 연단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요.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봐요. 남편의 말을 들은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심정이 아니 그 이상으로 슬픔을 겪고 있을 남편이 그 아픔을 누르고 아내를 위로해야 하는 괴로움, 같은 슬픔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해야 하는 목회자로서의 고달픔, 찢어지는 듯한 아픔 속에서도 흐트러질 수 없는 목회자로서의 외로움을 생각하니 남편이 아주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남편의 믿음에 감동을 받은 그녀는 설교를 하러 나가는 쓸쓸한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약복강가에 이르러 외로움에 쌓여있던 야곱의 모습이 환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그 야곱이 자신의 뒷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야곱처럼 쓸쓸하고 고독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날 밤 그녀는 기도 후 편안해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때 세상의 기쁨만 구했고 그곳에서 평안과 쉼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시옵시고 바로 이것이 저희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찬양시를 적게 됩니다. 이렇게 쓰인 찬송시는 13년이나 묻혀 있었는데 1870년 남편 프랜티스 목사가 아내의 책상 서랍에서 뒤늦게 이 시를 발견하게 되었고 13년 전 두 자녀를 잃은 슬픔을 딛고 일어나 아내가 지은 시임을 알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시는 작곡가 윌리엄 하워드 던에 의해서 작곡되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의 성가집에 수록되면서 많은 성도들의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그럼 작곡자 윌리엄 하워드 던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커네디컷주 태생으로서 소년기에 우드스탁에 있는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무렵 회심한 그는 노르웨이의 침례교회에 출석합니다. 졸업 후 아버지를 도와 면화 공장에서 일했으며 3년 후에 제재기계 상사에 취직하여 이 회사와 더불어 오하이오의 신세니티로 진출한 하워드 던은 뛰어난 사업적인 수완을 보여 마침내 이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경건한 하워드 던은 열심히 교회의 봉사는 물론 천부적으로 갖고 있는 놀라운 감성과 책에 있게 배웠던 음악적 신뢰를 발휘하여 꾸준히 작곡에 전념합니다. 약 2200편의
달하는 많은 찬송곡을 낼 정도의 음악적 재능이 탁월하여 교회의 음악에 크게 공헌합니다. 특히 페니 크로스비와 친밀하여 두 사람이 같이 만든 찬송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마운트 오번 침례교회의 주일학교 부장과 차양대 지휘자 일을 맡아서 하였습니다. 그는 죽기 전 많은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였으며 시카고에서는 그를 기념한 음악당이 있습니다. 그가 작곡한 찬송가 중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에도 14곡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나를 위하여, 주 예수 크신 사랑, 너희 죄 흉악하나, 인애하신 구세주여,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생명 되신 주, 주 예수 넓은 품에 십자가로 가까이, 예수 따라가며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돌아와 돌아와 주께 한 걸음씩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등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하와드 더는 1870년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만들어 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부흥 집회를 가는 곳마다 불러서 널리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하였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만을 강구하는 이 아름다운 찬송은 지금도 예배와 각종 집회에서 많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원래 가사는 4절로 되어 있는데 1878년 미국 감리교회 찬송가 725장에서 3절을 빼고 출판하자 그 후 모두들 3절을 빼었다고 합니다. 미국 장로교 찬송가 333장에는 이 찬송이 4절까지 있는데 사용 곡조가 베다니의 곡 네 줄을 가까이 곡조이었기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부득이 감리교회 찬송가 725장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찬송가에 3절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1절은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요. 2절은 세상 낙을 기뻐했지만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주님이란 고백입니다. 3절은 행복한 가정에 찾아온 불행과 슬픔과 병고에 대한 노래로서 그러한 아픔 중에도 주님이 노래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란 신앙 고백이요. 4절은 이 세상 떠날 때도 찬양하며 숨질 때 내 노래도 주님 사랑이란 고백입니다. 찬송의 배경이 되는 위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 이 4절의 찬송 가사를 읽고 나니 더욱 깊은 감동이 됩니다. 프렌티스 여사가 두 어린아이를 차례로 잃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현재 찬송가에 삭제된 3절의 내용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몰려와도 주 함께 계시니 다 이기네. 다만 내 노래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언어로 도저히 표현되지 않는 가정의 아픔을 기도로 이겨낼 뿐 아니라 갑절로 승화시켜 더 깊은 믿음의 찬송 가사를 지어냄으로써 우리의 신앙 여정에 힘을 실어준 프렌티스 여사, 그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